왕의 목은 마태복음 말씀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목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착하게 살다 지친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안세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목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또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지런히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고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착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초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흙 속에 묻힌 씨앗이다. 사랑의 화려한 모습이 있어서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는 화려하게 표현하는 꽃으로 표현하지만, 하지만 사랑은 심는 것부터 시작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심겨야 자란다. 꽃은 피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는 기다림 끝에 맺힌다. 그래서 사랑은 심는 것이다. 씨앗은 흙 속에 묻힌다. 흙은 차갑고 어둡고 눅눅하다. 그러나 생명은 그 어둠 속에서 움튼다. 우리의 심는 사랑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 반응이 없는 듯하다.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 듯하다.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고 있어도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답답하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다. 이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가슴을 찌른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주일 성소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린다고 해서 저분이 정말 잘 자라고 있을까? 또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저것이 꼭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고난을 동반한다. 사랑의 씨앗은 흙 속에서 가장 먼저 외로움을 배운다. 햇빛도 없고 박수도 없고 반응도 없다. 그저 스스로 깨진 상태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부모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오늘 책에도 의심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진짜 잘 자라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이 저자는요,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기다림은 신앙의 시험이고 사랑의 십자가다. 사람은 속도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깊이로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다려줬겠습니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부모님은 저를 얼마나 기다려주셨겠습니까? 또는 선생님들은, 또 교회 어른들은 얼마나 기다려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 누구보다 제일 많이 기다려준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어쩌면 제일 많이 기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밖에도 많은 목사님과 많은 교회의 선생님들과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제일 많이 기다려 주셨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가시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포도 열매하고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거를 잘못 먹으면 거기에 독성이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음식인 겁니다. 무화과와 엉겅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절대로 여러분들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에는 뭐가 맺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뭐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빙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doing, 행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결국에 나중에는 누군가를 찌르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자세히 이 알진이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져서 다음 말씀이 중요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즉 절대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무조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들어가는 나쁜 열매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좋은 나무인데 이 결과가 이런 거는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할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다가 문득 책을 보는데 울보 엄마라는 책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책을 권미나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6명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6명의 아이를 다 낳아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입양해서 키운 아이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때부터 이제 4살이 되면 이제 말을 좀 배우잖아요. 4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옆에다가 뭐를 뒀느냐, 매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외우거나 못 따라하면 따끔하게 혼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6명의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 쓴 거예요. 어떨 때는 노래를 만들어서 말씀을 외우게도 하고, 어떨 때는 율동을 만들어서 말씀을 외우게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번만 더 우리 따라해 볼까? 얼르고 달래서 외워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릎에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고 쓰다듬으면서 우리 말씀을 일부러 더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6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훌쩍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이 권민아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10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와 아이들, 이렇게 6명의 아이들 말씀을 먹이려고 저 너무 애썼어요.
그러니 저와 이 6아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긍휼함보다 순종이다. 죄송합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이다. 뭐라고요? 탁월함이 아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방법들이 다 잘했던 방법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저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그거 못했다고 나를 혼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그 순종함을 귀하게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과연 너는 좋은 목사냐? 저는 좋은 목사일까요? 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그러면 좋은 목사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 또한 따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는 경우를 겪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들 좋은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좋은 성도입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거 물론 좋은 성도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 보려고 애쓰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 자리에 힘들지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그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탁월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엉겅퀴가 되어 있는데 무화과가 되려고 하고, 내가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은 정확히 무엇이냐? 열매로 많이 맺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반전이 있어요. 많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이 오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지, 나는 오늘 좋은 나무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요, 율법의 테두리에 가두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좋은 나무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를 삼가랍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 목자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선지자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양의 옷을 입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보세요. 양의 옷을 입는데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이리가요. 근데 그게요,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짝 여러분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노락질하는 일이래요. 자기가 이미 많이 먹고 배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노략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거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일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어떤 말을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교모히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동기와 그 수단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가 못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비결은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요 21절부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날에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오늘 하나님은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따르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오늘 사역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느냐, 오늘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좋은 나무이니? 너는 정말 좋은 나무이니?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한테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그런 압박의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사랑하라는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강조된다 그랬죠. 마지막 2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자체도요 관계에 기초한 알미예요. 왜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랑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요 어떤 또 오해가 생기냐, 순종이 굉장히 압박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거나 부모님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가 탁월해도 좋지만 어떨 때 더 이뻐요? 나하고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들 자녀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이쪽은 그래도 목사님 용돈 줄 때가 제일 이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자녀가 이쁠 때는 어떨 때예요? 내 말 들을 때, 나를 존중해 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순종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순종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 다 아실 겁니다.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이상이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혼주의 가정이 좀 가난해서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구하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뜨는 도랑아니 6이 놓여 있는지라.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걸 씻는 물이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신즉 끝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인들 입장이 여러분들이 되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항아리에다 대고 축사하시면서 이제 곧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는 하인들에게 귀뜸이라도 너희들이 갖다 주면 조금 있다가 포도주로 변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갖다 줘 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 물을 공견원이 갖다 줬다가 도리어 큰 욕을 당하거나 비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미리 말해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걸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9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이 주는 축복이 뭐냐? 아는 축복이에요. 뭐를 아느냐? 예수님을 아는 축복이에요.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쌓일수록 예수님의 따랐던 흔적이 쌓일수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최근에 어떻게 경험했느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을 가거나 뭐 탁월하게 뭔가 잘했을 때는 이런 말씀 잘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딱 전화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우리 김 목사 내가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우리 김 목사 나 같은 죄 많은 여자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나올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거구나.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는 거구나, 더 사랑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라고요. 그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이 쌓여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번 부르고요,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